오늘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자, 옆에 사람 손 잡아봐요. 손 잡아요. 손 잡았시오? 내가 다 보고 있잖아요. 안 잡고 뻥까지 말고 다 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어째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한디야. 여러분만 시작. 아이고 그래요. 잘나시오. 아이고 참. 그걸 또 크게 잊어버려 어떻게. 아이고 참. 은혜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게 들려줘야 할 말씀, 주먹 쥐고 조금만 오버합시다. 자, 꼭 시작. 들을 수 있도록 들려지게 하옵소서. 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오늘도 내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라면 제가 꼭 들을 수 있도록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든든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과 축복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참으로 기적이요. 시작. 뭐가 기적이냐?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기적이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어쩌면 성격도 그대로고 어쩌면 다 똑같은지 몰라. 옆에 사람 얼굴 보여서 서로 따라합시다. 얼굴은 서로 좀 얼굴 좀 보고 해봐요. 다시. 얼굴은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자세히 보니 속은 지랄일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늘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이 개만도 못합니까? 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재미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뭐 여러분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니니까 재미나게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자, 옆에 사람도 쳐다보고, 어머나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워요. 시작.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 못하죠. 그렇죠? 얼굴을 마주보고 대놓고 어떻게 나쁜 얘기합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대놓고는 좋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는요, 저런 이엠병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뭐가 있을진저? 조금만 놓아봐. 시작. 아니, 입에서 가래가 좀 끓어야 돼요. 화. 시작. 다시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아멘. 그럼 서기관이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서기관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바리새인 누구냐? 율법학자들이요. 할렐루야. 그 당시는 신앙의 모델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신앙의 지도자급에 있는 정말 모델들이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속을 보시는 주님은 그들의 속을 보니까 그냥 구역질 나는 거야.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말이죠 뭐요? 온갖 더러움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들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자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이 비극적인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누가 예수를 팔자 누가 주님을 판다고 그러십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해봐요. 좀 알아먹어요. 시작.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빨리 해봐요.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서 지금 네 얘기하는겨.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말씀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실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목사, 겉과 속이 다른 장로, 겉과 속이 다른 군사, 앞에서는 목사 안 그러고 뒤에서는 목사 욕하고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오늘 하나님이 이걸 지목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못 알아들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셔서 뭐라 그래요?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알아듣고 있나요? 네. 다시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가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해 보세요. 그 속을 누가 알아? 시작.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왜 그래요? 왜 사기꾼들이 많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막 진실하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막 믿어지도록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야. 그러나 속은 사기치려고 말이죠. 그런 거거든요. 속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렇다 말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아이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나를 씹어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헌사님 할렐루야, 김집사 할렐루야.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해요. 근데 설교할 때는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또 얼마나 또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사모하고 둘이 있을 때, 누구하고 둘이 있을 때? 사모하고 둘이 있을 때, 그때는 사모는 내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 입사 그냥 개 뻘라 그냥. 저 방송 때문에 욕을 못 하겠네 내가. 그러고 내가 막 욕했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고 둘이 있을 때는 나도 기분 나쁘고 성질 나니까. 근데 그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확성기를 통해서 전 교인들에게 들려졌다고 쳐봐요.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 목사님 세상에 완전히 이중인격자, 겉과 속이 다르고, 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목사인가? 이게 내가 목사인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지금 있는 연내가 주일 낮에 설교한 거 그대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사였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막 울기 시작해. 명설교를 해서 우는 게 아니야.
진솔한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사실은 다 자기들 이야기잖아. 그러니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참 감사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아야 산다.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보아야 산. 나를 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나를 보게 하는 거고, 마귀 새끼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만 보게 한다. 마귀한테 붙들려 사는 사람은 자기는 못 봐요.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야. 아무개가 어떠니, 아무개가 어떠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여주세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고, 마귀 새끼는 내가 아닌 남만 보게 한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를 봐야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52주 한 주도 안 쉬고 부흥회를 다닙니다. 그럼 어떤 데는 이제 호텔을 잡아줘요. 여기서는 미란다 호텔을 잡아줘서 참 감사한데, 또 호텔이 없는 지역은 모텔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럼 모텔에 숙소를 잡아주면 할 수 없이 이제 모텔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쉬는. 제일 먼저 제가 뭐 하냐면 TV를 켜요. TV. 왜 TV를 켜느냐? 내가 나오니까요. 앞으로 장정동 아저씨만 보지 말고 저도 좀 봐주세요. 지금은 제가 대세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4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꼭 보세요. 뻥 까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일 밤 10시에요. 토요일 날 6시 반. 목요일 날은 7시 반. 금요일 날은 1시 반입니다. 좀 적어요, 적어. 정말 더 뭐하네, 정말.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TV를 딱 틀었는데, 나는 TV를 틀기만 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에요. TV를 딱 틀었는데 남자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틀었다니까요, 아줌마. 난 TV만 켰어요. 그러면 내 전에 묵었던 사람이 물보다 나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얼른 TV를 끄든지 채널을 돌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심취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밀한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못 봐.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먼저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못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보고 있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항상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야.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빛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억하라, 나는 빛이다. 여러분, 빛 가운데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내 앞에서는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 내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말라.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시작. 머리카락 같이 좀 해봐요. 정말 너무하네. 시작. 머리카락 보인다. 그리고 계속 숨고 또 숨기고 숨기고 또 숨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빛이다. 그 빛 앞에서는 어떤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너만은 더 이상 내 앞에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린 자꾸 감춰요. 죄를 감춰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죄를 감추고 또 감추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말이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주님은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 그거 아느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죄를 감추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통나지 않으려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피해 다니고 아닌 것처럼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도 구하는 자도 없다. 믿으면 아멘.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냐? 어떤 누구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주님이 찾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정말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에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 못 잡았던 사람이 고기를 잡았으면요, 우리 같으면요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야. 우리의 신앙의 간증은 여기까지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의 영적 수준을 여러분 달 나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복 받은 걸 간증한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잡고 싶었던,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였는데, 밤새도록 잡고 싶었던 고기였는데 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오늘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서 주님의 가슴이 뛰는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저 가슴에 손 대봐요. 자, 시작. 벌렁 시작. 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게 정말 왜 그래 정말. 지금 주님이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리고 뛰는지 지금 같이 표현해 보자니까 그러네요. 시작. 벌렁. 왜? 그렇게 주님이 날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외치는데 누구 한 놈도 주님이 찾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라고 나서는 왜 아무도 없는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고 가슴이 뛰는지. 그래 베드로야 고맙구나. 그렇게 찾았는데 자기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와 더불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나와 함께 너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가자꾸나, 이런 말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그래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날마다 숨기고 감추고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개폼을 잡고 다녀. 주님이 얼마나 그게 구역질이 나는지. 외식하는 자야 화 있을진저. 아멘. 아멘. 왜 20년 다녔는데 30년 자났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집사, 겉과 속이 다른 목사. 여러분, 제가 겉과 속이 다른 목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나의 부끄러움은 내게 주신 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깐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감춥니다. 잠깐의 창피를 당할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또는 망신을 당할까봐, 또는 수치를 느낄까봐서, 그래서 우리는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부끄러움을 넉넉히 이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정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이만 먹으면 무엇 하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인생 일장 춘몽인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구원을 받으면 무엇 하나, 천국을 위하여 살아야지. 인생 일장 춘몽인데 한 번을 살아도 멋지잖아.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축복을 받으면 무엇 하나, 주님이 원할 때 드려야지. 인생 일장 춘몽인데 한 번을 살아도 멋지잖아.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박수. 잘 불렀시오? 네. 테이프 어디서 파냐고 묻지 마라. 안 팔아. 그만 강사가 땀나면은 선풍기도 갖다 주고 그러더만. 아유, 진짜. 아이고, 내 팔자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녀.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에? 나이만 먹으면 무엇 하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아멘.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우리 믿고 사는 날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돼요. 나이만 먹으면 무엇 하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인생 일장 춘몽인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박수 해봐요. 좀 가끔 가다가 울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때 치매 걸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을 때 하나님 멋지게 유언을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유언을 남기고, 그러니 불행하게 말이죠. 그냥 내 줄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그냥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죽지 않게 해주시고, 교통사고나 죽지 않게 하시고, 심해 걸려 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죽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